오늘 오이코스 성경 읽기 범위는 열왕기하 19장, 20장, 21장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새벽에는 20장 16절부터 21절까지, 열왕기하 20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의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람은 다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병이 들곤 합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다윗도 병들었을 때가 많은 것을 살펴보았었는데요. 히스기야도 이제 병이 들었죠. 근데 히스기야가 병에 든 것은 젊을 때입니다. 39살밖에 되지 않았고, 그때 의욕적으로 남한국 유다를 좀 강건한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기울일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살 때가 다 됐으니까 이제 네 집을 정리하라 하셨습니다. 그때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지가 오래되었고, 이제 아수르의 칼날이 남왕국 유다에까지 다가왔던 때죠. 그래서 사네립이 보낸 18만 5천 명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싸고 아무 희망이 없었었는데, 히스기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극적으로 유다는 건짐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사네립의 군대를 다 치셔서 하루아침에 주검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크게 고무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제 내가 이 나라를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의욕이 막 넘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니 집을 정리하라. 그래서 얼마나 그가 마음이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애원하여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54세까지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병들어서 위중하다 하는 소문이 그 주변 나라들로 쭉 퍼져나갔더니, 그때 바벨론의 브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냈습니다. 좋은 의미로 병문안을 보낸 것인데, 나쁜 의미로 보면은 염탐을 하고 다음번에 유다를 먹어치우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보낸 것이죠. 근데 그 사신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얻은 이후였어요. 그러면 그 사신들이 왔을 때 그들의 의도를 꿰뚫어 봐야 되는 것이고,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당신들이 나의 질병을 걱정해서 와준 것은 고맙지만 보다시피 나는 강건하다. 그러면서 자신이 강건하게 된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당신들이 나라가 우리보다 크고 대단할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셨다. 우리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일찍이 애굽에서 우리들을 건지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작은 나라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깨닫고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마 이 히스기야는 그걸 못한 것 같아요. 큰 나라에서 사신을 보냈다는 게 너무도 감지덕지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건강을 얻은데 크게 고무돼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마음이 좀 들떴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주셨다는 그걸 간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이 상당한 힘이 있는 왕이라는 걸 과시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드러내질 않고 자기를 드러냈어요. 그래서 이 사신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왕궁 안에 있는 은금 보아, 우리가 이렇게 부강하다, 또 성전이 이렇게 대단하다 그러면서 보여줄 거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그걸 다 보고 돌아갔죠. 그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왕에게 물어봅니다. 그들이 와서 뭘 보고 뭘 듣고 갔습니까? 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다 얘기해요. 다 보여줬다고. 그랬더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리는 거죠. 그게 오늘 읽은 이제 본문이거든요. 여러분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16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바벨론 군대가 남왕국 유다를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짓밟는 날이 이를 것이다, 이런 얘기죠.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이 은금보화가 다 약탈당해서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이 나라가 빈털터리가 될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다음 18절에 보시면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왕의 몸에서 날 아들, 후손들이 다 왕이 돼야 되고 왕족으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다 포로가 돼서 끌려가서 바벨론 왕궁의 환관 노릇이나 하다가 망할 것이다. 이게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얘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히스기야는 자기 생각에는 나라를 이제 부강하게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의 교만이 그만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는 씨앗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이사야서에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데 가서 보면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내용이 더 적나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이미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다 보고 갔고 이제 뭐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책망이 이제 그에게 임하는 거죠.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그 책망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가 어떤 반응을 보였나, 이제 그걸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19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신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게 히스기야가 큰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이사야가 와서 심하게 책망했잖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왔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 이제 망했어. 이 나라가 이제 쫄딱 망해요. 다 잡혀갈 거고 다 뺏길 거예요. 당신이 나라 망친 원흉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해요. 근데 이렇게 심한 얘기를 들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응? 내가 얼마나 우리 나라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고 지난번에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가 왔을 때도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항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을 텐데 히스기야가 보인 반응은 간단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나님 다 맞습니다. 이 어리석은 종이 큰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제가 마치 이 나라를 대단한 나라로 세운 것인 양 저를 드러내고 제가 가진 은금 보화를 자랑했으니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제가 나쁜 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인정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망은 책망대로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 칭찬
해주신다면 너무도 감격해서 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시인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유명한 요절이죠. 그 다음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우리를 비난하고 그럴 때 그 앞에서 굴하지 않고, 당신 하나님 믿어요? 누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우리를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보통 이해하죠. 물론 그 이해가 맞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시인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멘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히스기야가 너무 하신 거 아니냐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동안 경외하려고 애를 쓰고 성전을 다 수리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하나님 너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고 항의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판단과 그 말씀을 시인하지 않는 태도일 텐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시인했어요. 비록 듣기가 참 민망하고 또 너무나 섭섭하고 우리를 책망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시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뭐 설교 준비하는 것도 물론 어렵고 새벽마다 일어나서 새벽기도 인도하는 것도 쉬운 건 아니죠, 육체적으로. 근데 목사가 가장 마음이 아픈 건 언제냐 하면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걸 볼 때예요. 오래 믿으셨다는 분들도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걸 많이 봤어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분이 틀림없이 잘못했어요. 그럼 뭐 장로님도 잘못할 수 있고 권사님도 잘못할 수 있고 남에게 상처 줄 수 있고 그렇잖아요. 또 구역이나 이런 데서 구역 식구들을 잘 돌보고 잘 섬겨야 될 그런 책임 있는 분들이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을 막 이렇게 주저앉힐 때가 있어요. 좀 실망을 넘어서 화가 나는 게 그럴 때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사람을 전도해 보겠다고 수삼 년을 기도해 가지고 어렵게 이렇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이제 간신히 뿌리를 조금 내릴 만한데 구역장님이라는 권사님이 가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나온 사람을 확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눈물로 몇 년을 기도해 가지고 데리고 온 그 사람을 교회에 안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그 전도한 사람이 막 속이 타고 또 교역자가 가서 왜 그러시냐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 구역장 그 사람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다. 이런 거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아니, 저 권사님은 전도도 안 하면서 전도된 사람을 발로 밟으면 저 나중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당하려고 그러지?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이제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고 또 전도하느라고 애썼던 분이 화가 나가지고 권사님한테 가서 막 따지고 뭐 시끌시끌 하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리고 이제 당신들끼리 싸워서 전쟁을 끝내면 다행인데 목사한테 심판 봐달라고 찾아와요.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런 얘기를 몰랐을 때는 영원히 평안했었는데 그걸 듣고 나면은 막 기도도 안 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목사도 그 권사님을 볼 때마다 화도 나고 아니 저 권사님 왜 저러지?
근데 뭐 안에서 뭐 하는 뭐가 바깥에서도 뭐 하고 그렇다고, 그런 분들은 대개 딴 데서도 또 그래요. 구역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전도에 가서도 뒤집어 놓고, 그래서 주여 옆에 교회로 옮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할 수도 없고, 아니 그런 게 진짜 목회하면서 힘들더라고요. 그런 게 힘들어요, 목회하는 게. 그럼 이제 권사님, 이건 아무리 생각해봐도 권사님이 잘못한 겁니다. 설령 뭐 잘못을 안 했다 할지라도 그분이 처음 나왔으면,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기도 하시는데 권사님 그 사람을 품어주셔야지, 어떻게 오래 믿은 분이 이러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때가 중요한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참 어리석었고 제가 꾸지람 받아도 싸죠. 왜 이렇게 제가 바보 같은지, 당장 가서 제가 그분 다시 모시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그걸 시인하면 참 좋은데 절대 시인을 안 해요.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몇십 년 충성했는데, 아니 그래 온 지 며칠도 안 되는 그 사람을 목사님은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냐고 막 이렇게 저한테 퍼붓고, 내가 그동안 목사님네 집에 갖다 준 김장이 얼마나 많은데 고추장도 담가다 주고 찌개도 끓여다 주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제가 참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목사도 그렇고 다 그래요. 뭐 완벽한 사람 없으니까 실수는 하는 건데, 가끔 우리의 감정이 상하고 우리가 꾸지람을 받고 혹은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하나님을 시인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합당합니다. 이거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 모인 앞에서, 친척들이 많이 모인 앞에서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요새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럼요, 제가 하나님을 버릴 수가 있나요? 이것만 하나님을 시인하는 게 아니고, 그거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제 저녁에 우리 임 목사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생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이 참 은혜가 되죠, 그죠?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날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좋은 뜻에서 생각하면 참 안심되고 평안되고 좋은 말씀인데,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꾸중도 하시기도 하고 채찍질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까지도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셔도 좋고, 잘못하면 책망하셔도 감사하고, 꾸지람해도 감사합니다. 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욥이 하는 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 단련, 이 번역이 자꾸 바뀌었는데 하여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종아리를 때릴 때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꾸지람을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나의 일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나는 그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다, 그게 꼭 뭐 교회 봉사할 때 속상한 일이 많다, 그런 뜻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가는 거, 그 자체가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면 괴로운 일이 많아요. 하나님 너무하셔, 섭섭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 왜 우리 가정이 하는 일이 잘 안 되지, 뭐 오만 가지 섭섭한 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십니다.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두운 저의 영혼을 밝혀주셔서 미처 깨닫지 못한 거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전폭적인 신뢰를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그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듣고 나서 막 거역하거나 반항하거나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제가 꾸지람 당해 쌉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후반부에 보시면,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신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책망받아도 싸죠. 근데 그 아들이 누가 왕이 됐습니까?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므낫세도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 히스기야하고 저는 아들인데요, 저는 참 어리석고 아버지보다 못한데 하여튼 꾸지람을 하시든 뭘 하시든 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랬으면 하나님의 멸망의 그 시계바늘이 자꾸 뒤로 물러갔을 거예요. 또 봐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그랬을 텐데 이 므낫세는 그거 못했어요. 결국 므낫세가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있으면서 남왕국 유다를 완전히 멸망의 수렁으로 끌고 들어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시인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의 삶의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를 영락교회에 두신 그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모든 일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는 이렇게 고백해야지, 이런 다짐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내일은 4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참 세월이 빠릅니다. 벌써 넉 달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여러분 내일도 잘 준비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라고, 가족들과 다 함께 오셔서 하나님의 만복을 받는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또 하나님과 저희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 저희를 다루시는 손길, 하나님의 뜻에 인정하고 머리를 숙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실수하여 책망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인정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의 교만을 다 버려주시고 저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인정하며 저희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인데 저희들의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준비하고, 또 예배를 위해 섬기는 분들은 특별히 잘 준비해서 우리 영락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여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 찬양하며 주시는 은혜로 배부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각자가 올려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눈물을 닦으시며 내가 너의 소원을 이루리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영락교회에 임하기를 원하고, 오이코스 말씀을 통하여 또 말씀 산책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생명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보통 찬양하러 나오시면 우리 남자 성도들도 나오시고 많이 나오시거든요. 근데 왜 오늘은 조금 나오실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좀 되는 사람만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그런 것 같아요. 뽑고 뽑아서 포이에마 찬양대 감사합니다. 이렇게 뭘 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끝날 때도 뭐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렇게 제 예상이 맞았죠. 우리 강북 도봉교구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휴가철이어서 많은 이들이 내왕하고 어수선한 때고, 우리 교육자들도 휴가로 출타한 분도 많고 기도 주관하는 분도 많고, 그런 가운데 8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기원하고 8월 한 달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이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제 아직도 우리 청년들 행사도 남아있고 우리 교육부의 행사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이 모임을 위해서 안내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또 주방에서 음식 장만한 분들, 귀한 식사를 제공해 주시는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당 공사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 많이 끝나서 이제 뒷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번에 많이 불편하셨죠. 잘 견뎌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또 얼마 지나면 우리 저쪽에 기념관 1층, 또 그 아래 친교실, 또 조금 지나면 맨 밑에 있는 이식당까지 다 깨끗하게 이제 손을 보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마치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요건 뭐냐 하면은 우리 토요 소그룹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사방에 많이 흩어져 사시고 옛날에는 구역 활동을 참 열심히들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던 주역들이 이제는 많이 연로하셨어요. 또 요즘 현대 생활이라고 하는 게 누구네 집에서 모입시다, 그럼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다들 맞벌이 하시고 뭐 분주하고 도로에는 차가 막히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참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교제도 나누고 은혜도 함께 나누자, 그래가지고 몇 해 전부터 다양한 소그룹을 우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8시 15분에 식사하시고 기념관 503호에 오시면은 또 거기서 이렇게 다양하게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교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부흥사경에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 이웃교회, 또 심지어는 한강 백사장에서 하는, 또 무슨 기도원에서 하는 그런 데 가서 여러 부흥사 목사님들의 설교도 참 많이 들었는데, 그중에 기억에 남는 목사님이 몇 분 계셔요. 그중에 한 분이 성함을 제가 까먹었는데 김 목사님인데 가운데 자가 목사님 성함이 봉자였던 걸로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가 중학생 때인지 고등학생 때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연세가 한 70 정도 되셨던 목사님으로 기억을 하고, 고향은 평양이라고 하셨고, 제 마음에 그 이야기 하나가 확 박혀서 지금도 그 목사님 생각이 많이 나곤 합니다. 근데 저희 교단 목사님은 아니었던 것도 생각이 나고, 그렇게 크시지 않은 약간 자그마하신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당차고 그 목사님 속에 하나님 은혜가 가득했었는지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며칠 동안 하신 말씀 가운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생생한 이야기는 그 어머니 이야기였습니다. 전에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께서 일찍부터 예수님을 믿다가 시집을 가셨는데, 옛날만 해도 워낙 고루하고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참 많이 받았다고 그럽니다. 시댁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핍박을 받고 이제 고통을 겪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반면에 그 남편 되시는 분은 아주 인텔리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이제 그렇고, 또 아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다 이해하고 오히려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일찍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 목사님이 아직 한 요만한 아기였을 때 그 남편이 일찍 세상 떠나니까 뭐 핍박이 더 심해졌어요. 박복한 아무개가 들어와 갖고 뭐 신랑 잡아먹었느니 그러면서 온갖 소리 다 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견디다 못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시댁에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뭐 피덩이보다 조금 더 큰 아기를 데리고 나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그때 뭐 선교사님들 옛날 초기니까요, 또 옛날 목사님들이 권하기를 이 아기 데리고 둘이 살려면은 이제 뭐 하면 되겠냐, 당신에게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연구해보자. 그래서 이분이 여전도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양 인근의 여러 교회에서 여전도사로 일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그분에게 함께 하시고 기도 많이 하면서 아주 신령한 여전도사님으로 소문이 많이 났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제법 큰 학생이 되었을 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일본에 가서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워낙 가난하니까 일본에 가는 여비는 내가 해줄 텐데 오지는 말아라. 공부를 다 끝난 다음에 나중에 오너라. 중간에 방학이라고 오고
뭐 그럴 여유가 없으니까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잘 믿고 공부 열심히 하고 과정이 다 끝나면 그때 우리 만나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일본에 공부를 하러 가신 거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저 어머니 안부는 서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어머니가 다 끝나기 전에는 오지 말라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편지가 오기를, 아무 날 아무 때까지는 꼭 와라. 그런 이상한 편지가 도착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참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오지 말라고 하시더니 왜 오라고 하시지? 그래서 이제 그 날짜에 맞춰서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보니까 어머니가 안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주변의 성도들에게 저희 어머니 어디 가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좀 떨어진 어느 교회에서 지금 어머니가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잔뜩 모여 있고 어머니가 앞에 나가서 이제 설교도 하고 성경 공부도 인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걸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는 이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머니 오라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께서 그 교회 사택방에 들어가셔서 좀 앉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참 깜짝 놀랄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날짜에 맞춰서 오라고 한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잊어버렸던 것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를 오라고 그랬다.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내가 오래전에 굉장히 몸이 많이 아프고 어려웠을 때, 너 어렸을 때인데 엄마가 참 어려웠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애도 어리고 누가 키웁니까? 시댁에서 저렇게 쫓겨나다시피 나왔는데 제가 조금 더 살아야 우리 아이 뒷바라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살게 한 만큼 살게 해주겠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게 됐는데 몇 년 더 살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어머니 마음속에 나는 15년 더 산다 이게 있었는데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깜빡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 일본에 보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5년이 다 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들 보고 빨리 오라고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도착을 했고 어머니가 그런 이상하게 들리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댁으로 오시고 이 어머니가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내가 아들도 불렀고 여러분들도 오시라고 불렀는데 오늘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입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도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고 당부를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 아들한테도 손을 꼭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들 영의 눈을 열어서 저 영원한 영광의 천국을 보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너는 안 보이느냐고, 나는 지금 예수님이 저 위에서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고 계신 모습이 보이고 그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 내 눈에 보이는데 너는 안 보이느냐고, 하나님 우리 아들도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그때 이 목사님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체험을 한 거죠. 눈이 확 열리면서 그 어머니가 보고 계시다는 천국을 이 아드님 목사님이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빛나고 아름답구나. 잊을 수 없는 체험을 그날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날의 그 체험이 이 목사님을 목사되게 만드는 강력한 끈이 된 것이죠. 잊을 수 없는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정말 그날 어머니께서 하늘나라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그날 오전까지도 이웃교회 가서 집회 인도하고 오후에는 돌아오셔서 가족들 또 주변의 성도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아들 앞에 앉혀놓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루 저녁에 그 어머니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오늘 가든 내일 가든 어머니처럼 갈라를 받진 않았지만은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날 어머니 손잡고 보았던 그 영광스러운 천국이 지금도 내 눈앞에 보이는 것 같다고 그 목사님 그런 간증을 하루 저녁 하셨어요. 제가 이제 많은 집회 쫓아다니고 말씀을 들었는데 그 간증이 너무도 제 마음에 강력하게 다가와서 지금도 그 목사님 이야기가 종종 생각이 나요. 그로부터 한 얼마나 지났을까요? 여러 해 지난 이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가셨다더라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를 만나셨겠구나, 그렇게 아름답게 바라본 천국에 들어가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얘기부터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읽은 이 말씀이 히스기야가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 아까 다 읽으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15년 그 목사님 어머니 얘기하고 이 히스기야 얘기가 이렇게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특세 가서 무슨 얘기 듣고 왔냐 그러면은 딴 건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그 어떤 목사님 어머니가 15년 더 살았대더라, 그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부터 하는 얘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인데 25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 25살에 왕이 됐을 때 아주 어려웠을 때 왕이 됐어요. 아수르가 북왕국을 다 이렇게 점령해 내려오면서 이제 남쪽 나라까지 먹어치우려고 하던 그때인데 그는 일단 왕이 된 다음에 그 아버지 때 망가졌던 유다의 신앙생활을 개혁하려고 노력했는데 온갖 우상들을 다 타파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수리하고 그리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성대하게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는 아수르의 침략에 대비해서 곳곳에 성들을 중건해가지고 성벽을 쌓고 방비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성이 포위당했을 때를 대비해서 성 안에 물이 끊어지면 큰일이기 때문에 물을 끌어들이는 수로 공사를 해가지고 그 히스기야의 터널이라고, 그래서 지하를 통해 물이 들어오도록 하는 그 한쪽 끝이 실로암 샘인데요. 지금도 물이 발목에서 무릎 정도 차도록 흐르고 있는 그 공사를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한 것이죠. 그런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다 소용이 없었어요. 사네립에 18만 5천 명이 와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에워쌌는데 그 직전에 겁을 먹은 히스기야는 온갖 금은보화를 다 끌어모아 가지고 좀 잘 봐달라 이렇게 뇌물처럼 보냈지만 이 아수르 왕은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거 받을 건 다 받고도 또 예루살렘을 포위한 거죠. 그때 매달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은금 보화의 힘이 아무 소용이 없고 자신이 성도 쌓고 물길도 만들고 했지만 다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바라볼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래서 베옷을 입고 그가 보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정말 부르짖어 통곡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네립의 18만 5천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루아침에 다 치시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어요. 그때 그의 나이가 39살입니다. 왕이 된 지 14년. 그 사네립의 군대가 다 죽어나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을 때 그의 마음에 간절한 어떤 결심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아수르 군대가 이렇게 패망해서 떠나게 됐으니 이제 내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성들을 더 많이 세우고 국력을 강화해서 다시는 이런 치욕을 겪지 않도록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 이제 해야 될 일이 쫙 머릿속에 생각났을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 더 잘 믿어야 되고 의욕도 충만하고 보이는 게 다 할 일이고 사명감도 더 뜨거워지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도 더 투철해지고 진짜 멋있는 왕이 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의욕을 불태우는데 웬걸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오시더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이제 당신이 더 못 산다고 하십니다. 아니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태산같이 많은데,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만 살고 와라 이런다고 하시면서 그 말씀을 전했을 때 히스기야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2절, 3절이 그거죠. 이제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 그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2절, 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더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 성경 퀴즈 대회에 많이 다녔어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출제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몇 년을 더 살았을까요? 그럼 벨 쫙 누르고 15년 그러면 또 연필도 받고 치약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나오는 퀴즈 문제 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보장해 주시고 증명하기 위해서 그 해식의 그림자가 몇 도나 물러갔을까요? 뭐 반대로 됐을까요? 그런 퀴즈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늘 헷갈렸던 게 15년과 10도, 그게 늘 헷갈리더라고요. 10년을 더 살았나? 해식의 그림자가 15도가 뒤로 갔나? 아니 15년이 햇수인가? 그게 늘 두 개가 헷갈렸는데, 근데 사실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움직이는 거하고 15년 더 산 거하고 아무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더 살게 해준다는 걸 확신시키기 위해서 해식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그에게 실제로 15년의 생명을 더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 늘 어떻게 읽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더 살게도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관점에서 읽으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좀 반대로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뭐냐 하면은 이 말씀이 더 살게 해준 말씀이 아니고 그것밖에 못 살게 해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이거 읽으실 때 더 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다 읽으시잖아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 이러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15년밖에 더 살게 안 해주셨어요. 15년 후에는 그가 54세가 되었을 때는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니 왜 15년만 더 살게 해주셨나? 아니 인심 쓰실 바에는 히스기야야 너 몇 년 더 살고 싶니? 이렇게 좀 물어보시고, 히스기야가 50년요. 그럼 그래 50년 좋아. 이렇게 해주시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히스기야에게 너 몇 년 더 살고 싶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15년 하셨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15년이 길어 보여요? 짧아 보여요? 네? 어떻게 보이세요? 15년이면 길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면은 겨우 15년 이렇게 생각되세요? 참 애매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더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는 생각도 있지만, 또 15년 후에는 죽게 하신 거 아닙니까? 왜 15년만 더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죽게 하셨지? 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서 읽으면 오늘 이 말씀이 전혀 다르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떻게 읽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다고 하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요?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살다가
몸이 약해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낄 때 나도 그때 가서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기도해야지. 그러면 15년을 더 살게 해주지 않겠나. 이렇게밖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꿔서 15년 후에는 죽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입장을 바꿔가지고 이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영적인 교훈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15년밖에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그리고 15년 후에는 왜 데려가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첫째는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요청해라 하지 않으신 이유는 뭘까요? 시간을 소유하신 분, 시간을 결정하시는 분, 시간을 나누어 주시는 분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것이. 내가 아무리 50년, 70년 내가 어디 좋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어디 단독주택을 짓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몇십 년은 고사하고 내일 하루도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시간론에 관해서 고백록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본은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는 거다. 그게 신앙의 출발이라고 그랬어요. 나의 생명, 내가 살고 죽는 모든 거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거다. 오늘이라는 시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 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원망하지 않고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나를 맡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15년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히스기야는 이렇게 명백하게 말씀했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김 목사 너 몇 년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지. 몰라서 그렇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당신의 100% 주권으로 정하신 시간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고 받아들이셔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의 출발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아무리 긴 시간도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아니 15년이 아니고 설사 150년이었다고 해도 150년 후에는 안 끝나나요? 모든 시간은 끝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의 유명한 기도 시편 90편 12절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계수한다는 거는 숫자를 세는 거죠. 내게 남아있는 날이 며칠일까를 센다. 여러분 그걸 셀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영원히 무한정 연결된다면 셀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딱 그게 끝나는 때가 있으니까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세는 거지. 이게 무한히 계속된다면은 셀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계수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계수한다는 것은 마지막 하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은 끝날 때가 있다 하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모습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지만 이 지구촌 그 무수하게 많은 병원 혹은 어떤 가정 혹은 어떤 곳에서 지금 마지막 숨을 내쉬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이 끝날인 사람도
많이 있고 언젠가는 우리의 끝날도 온다. 15년 하고 말씀하실 때 그 속에 그런 뜻도 들어있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은 인생의 복은 길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질에 달려있다 하는 걸 알려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이 한 90년, 100년 사셨다 그러면 아이고 복 받으셨네요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무조건 길게 산다고 그게 복된 게 아니에요. 그 살아있는 시간 동안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어떤 기쁨을 누리며 살았는지 그 삶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그 삶이 지향했던 어떤 방향, 그 삶을 채우고 있었던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그게 그 삶의 성공 여부, 행복 여부를 결정하는 거지, 무한정 길게만 산다고 그게 행복한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 여러분, 길이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한 1000년은 적어도 계셨어야죠. 그런데 달랑 33년 계셨다, 우리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의 거의 대부분은 예수님보다도 더 사는 기적을 다 경험하고 계신 거예요. 더 사는 정도가 아니라 막 거의 3배 살고 계신 분도 우리 영락교회에 많이 계시고. 그러니까 길이가 중요하다면 예수님 오래 사셨을 텐데 그 삶의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은 33년 이 땅에 머무르셨지만 하나님의 아드님으로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내시고 십자가, 부활 모든 거 다 하시고 그 33년이 흐트러짐이 없이 이 땅에 어떻게 사는 것인지의 모델이 되어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약동하는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께로 가신 것이죠. 이제 여러 가지 의술이 발전하면서 평균 수명이 이제 많이 길어졌는데, 저는 찬송가 이렇게 부를 때마다 여러분 찬송가 제목이 나오고 양쪽에 조그마한 글자로 연도와 사람 이름들이 나오는데, 한쪽은 그 가사를 지은 작사자가 누군지, 한쪽은 작곡하신 분이 누군지 그런 게 나오거든요. 저는 그 유심히 볼 때가 있어요. 이런 아름다운 가사로 하나님을 찬송한 분이 도대체 몇 년이나 이 땅에 사셨나 보면은 한 30년, 40년밖에 못 산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 짧게 사셨네. 얼마 못 사셨네. 그런데도 이렇게 주옥같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리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때 저물어 날 이미 어두니, 그 찬송 다 좋아하실 거예요. 그거 부르면 마음이 착 가라앉고, 아, 인생의 때가 저무는구나, 날이 어두워지는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다가오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모아지잖아요. 그 찬양을 전 집에서 뭐 작업할 때 틀어놓고 계속 무한 반복하면서 설교 준비도 하고 그럴 때도 많거든요. 근데 그 찬송가 작사자, 작곡자에 대한 설명이 이 찬송가에 나와 있는 거랑 또 다른 무슨 해설집에 나와 있는 거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분이 그분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9세기 중엽이에요. 19세기 중엽 같으면 지금부터 거의 뭐 170, 80년 전인데, 여러분 1840년대, 50년대 그때 그분들이 살던 시대 얼마나 과학적으로 뒤떨어지고 지저분하고 형편없던 때죠. 근데 그렇게 고단한 삶을 그때 사시면서도 그분들은 하나님을 우러렀구나, 인생의 때가 저물 때가 있음을 알고 그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렸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그 찬송이 있거든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나머진 집에 가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찬송 부르는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일평생 주를 바라며. 그게 이제 노이마르크라고 하는 분이 그 가사를 쓴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제 대학에 한번 들어가 볼까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돈을 모으고 해서 이렇게 가다가 강도에게 다 털리고,
그리고 이제 뭐 얻어먹어 가면서 고생을 막 죽도록 하고 그렇게 떠돌아다니다가 아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떤 집에 가정교사가 되고 뭐 이렇게 고생 많이 한 분이에요. 그러다 나중에는 실명했습니다. 실명. 앞을 못 보게 됐어요. 그건 참 인생에 고초가 많은데 그 찬송가가 만들어진 건 17세기입니다. 그러니까 1600년대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거의 400년 전이니까 얼마나 그 생활이 곤궁하고 어려웠겠어요. 400년 전에 이 땅에 나서 앞을 못 보게 되는 지경에까지 떨어지면서 고생 많이 하고 살던 그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뭔가?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를 바라며. 그게 그분의 존재하셨던 모습이잖아요. 400여 년 지난 지금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나도 일평생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이렇게 다짐하게 되는데 그분들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예요. 뭐 이렇게 아주 좋은 환경에서 오래오래 장수하면서 뭐 대단한 삶을 누린 것도 아닌데도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요 뭐 한 50점밖에 안 돼요. 가진 것도 없고요, 몸도 아프고요, 이렇게 비관적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분도 있을 것이고, 어렵지만은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계심에 감사하면서 남은 나를 못 알아주고 안 알아주지만 나 주님을 향해 살겠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다운 곳으로 채워나가시는 아마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삶은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과 삶의 질이 중요하다는 거, 이거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15년 그게 뭐 짧다 길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왜 15년뿐이었을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70년 정도 사신 것으로 생각돼요. 30살에 헤브론에 와서 유다 지파의 왕이 먼저 됐죠. 그리고 저쪽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으로 있었고 계속 이렇게 내전같이 지나다가 나중에 그가 37살 됐을 때 7년 6개월 후에야 12지파 전체의 왕이 됐거든요. 어쨌든 그가 처음 왕이 되고 40년을 살았으니까 30살에 왕이 됐으니 아마 하나님 부름 받을 땐 70세였을 거예요. 그럼 참 아쉽잖아요. 그때 나이로 보면 70년이면 짧은 건 아니겠지만 지금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고 싶은 게 엄청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그건 내가 지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는 하지 마라, 네 아들이 할 거다 하셨잖아요. 그때 아마 그는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이런 기도가 나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하지는 않고 준비는 제가 다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찍 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저를 데려가진 말으시고 제가 상왕으로 뒤에 앉아가지고 성전이 다 완공되는 걸 눈으로 볼 수는 있게 해주세요. 제가 하진 않고 우리 아들이 하는데 내 뒤에서 바라보기는 좀 하도록 기회라도 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안 나왔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뒤에서 지켜볼 필요도 없다, 너는 나한테 오고 네 아들이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데려가셨거든요. 우린 가끔 그런 얘기 해요. 우리 한국 교회에도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한경직 목사님 거의 100세 가까이 사셔도 아마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정말 아쉬워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한국교회 어른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뭐 하용조 목사님이니 옥하는 목사님이니 그런 분들 많이 계셨는데 좀 이른 나이에 가셨어요. 좀 더 장수하셨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아쉬움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60대, 어떤 분은 70대 다 이렇게 불러가셨어요. 그 다음 일도 좀 하시도록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언젠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가 오면 하나님 그 일까지는 내가 해놓고 가야 되는데요, 조금 더 살려주시면 그거까지는 내가 마무리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는 그냥 와라, 그 다음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내가 세운 다음 사람들이 하는 거다. 그 다음 일은 내 손에 넘겨라.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까지 다 점령해서 나눠주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불러가셨고 그 나머지는 여호수아에게 맡기셨어요. 저는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세울 우리 뒷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더 오래 해가지고 더 많이 해놓고 그것까지는 내가 해야 돼,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가 저의 몫이죠. 이게 저의 15년이죠. 그 다음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죠. 어차피 제가 전 세계 모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천년 만년 살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다 인정합니다. 그저 저에게 주신 15년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나이다. 이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 신뢰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아쉬운 부분이 많으시고 그거까지는 내가 해야 돼, 이런 생각 하실 때도 많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그런 걱정 내지는 부담감은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더 잘 아셔서 더 완벽하고 더 아름답게 인도에 가실 줄 믿습니다. 저도 가끔 저희 자녀들을 이렇게 봐요. 4명 중에 2명은 결혼했고 2명은 있는데 이제 저 애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또 우리 애들도 우린 아빠가 옆에 있어야 돼, 이렇게 말해요. 물론 진심이라고 믿고 있어요. 아빠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 진심이겠죠. 근데 가끔씩 그렇게 말해요. 아빠를 너무 믿지 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거야. 그리고 가끔 생각해 보는 거, 진짜 갈 때가 올 거 아니겠어요? 아유, 그러면 이 손주는 이건 누가 봐주고, 그 손자 학교 들어가는 거 내가 봐야 되는데. 다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잘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 그건 우리의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 데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15년까지만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는 히스기야를 부르셨다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반대로 읽으면 오히려 이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참으로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오늘 함께 하신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살고 계신 생명을 15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5년이 더 올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현재 나는 15년을 누리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에 감사하시기 바라고, 오늘 나눈 말씀을 마음속에 정리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다 내려놓고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의 주어진 시간을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 나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걱정은 다 주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인 것이,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30년 후에 나는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예수님 말씀을 얘기하면서 전에 어떤 목사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일용할 건강으로 산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늘 건강하면 된 겁니다. 그죠? 오늘 여기 오실 정도의 건강만 유지하시면 충분해요. 그죠? 그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주신 은혜 가지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까 우리 나와서 율동하시고 찬양하신 분들처럼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8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8월 한 달 무더운 날이 연속될 것입니다. 덥다고 짜증내지 말고 아침을 맞이하면 야, 축복의 15년이다, 그 중에 하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하루의 시간을 여러분 주님 안에서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등에 땀이 날 때, 땀이 줄줄 나서 목 뒤로 흐르고 그럴 때 내가 정상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더운데 땀이 한 방울도 안 나면 그거 정말 큰일이에요. 땀이 뭐 나가지고 옷이 젖고 그런 게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한 달을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하며 여러분의 15년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다가 15년이 끝나는 날이 올 텐데 그때는 언젠지 몰라요, 그죠? 그렇지만 그날 하나님 이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이전은 계수할 수 있는 날들이지만 그 다음부터 우리가 들어가게 될 영원이라는 시간은 하루 이틀 사흘을 셀 수가 없는 영원한 시간 속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날을 꿈꾸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로 춤추듯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7달을 아름답게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 8월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15년이다 정해주시면 받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채워지는 내용이 중요한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그 날들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즐거워하며 오늘에 감사하며 오늘을 사랑하며 오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 따라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락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요동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만세 반석이 되어 주시고 성도들의 인생을 그 반석 위에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하나님의 십자가 정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이나 육이 연약하고 가정 안과 밖에 근심이 많고 안타까운 사정을 가진 이들이 많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동안 아픈 분은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통 중에 있는 분이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근심의 무게에 눌린 분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들에게 갈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8월 한 달 덥지만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기쁨에 충만한 성도의 삶을 이어가도록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진행되는 80주년 여러 사역들과 공사들과 우리의 기도가 닿는 모든 현장에 이어질 교육부의 여러 사역들에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나온 성도들 가정에서 이곳에 영상을 연결하여 기도하는 이들에게 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하늘의 평강과 은혜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한 달 동안 이 땅을 지켜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총회를 위한 준비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안내하시고 식사를 제공하고 주방에서 섬기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시간과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영락교회와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